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유다, 포로 시대 가운데서도 남유다 중심으로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제가 중요한 왕들 한 5명만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있었고, 우리가 아사 왕을 살펴봤죠. 선한 왕 한 5명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을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큰 실수를 했다 했습니다. 그죠? 그게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고, 특히 그 사돈을 맺은 겁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그때에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달랴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선생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이 되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딸이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근데 그 여호람 왕은요, 말 그대로 이제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동생을 칼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악한 일 중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한 사람을 알려고 하면 권력을 지어보면 알 수가 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만요, 만약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 그죠? 이제 여호람 왕은요, 심지어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호람은 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병으로 죽게 되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아하시아는 이제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달랴의 조종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뭡니까? 자기 삼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제 북이스라엘 집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그걸 찾아간 겁니다. 문하나로 병이 들었다니까 문하나로 찾아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후,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있었던 예후 성도님들, 예후라는 인물이 기억납니까? 어디서 기억납니까? 엘리야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할 때 그때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합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 예후입니다. 그 예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요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요람을 죽였는데 그때 누가 와 있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하시아 왕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도망을 갔어요. 그렇지만은 이 예후가 아하시아를 쫓아가가지고요,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죽게 되니까 이제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달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면 막 슬퍼하고 이런 한 게 아니고 그 아달랴가 자기가 왕으로 등장합니다. 남유다에는 여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달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후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있다 했죠. 그게 뭡니까? 지금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질 때 지금 북쪽에다가 이 여로보암이 거기에다가 우상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제사 지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는 걸 막은 겁니다. 실제 예배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 어디로 가야 된다? 솔로몬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죄악이 된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그 나물에 그 밤인데 나았던 왕이 누구냐면 예후였어요. 예후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엘리야가 기름 부으랬지만 실제로는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예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그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왕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이 누구냐면 아람 왕입니다. 아람. 하사엘의 기름을 붓게 하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멜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죽이죠. 하사엘의 칼을 누가 피했습니까? 요람 왕 북이스라엘이 피했는데 그 피한 그 요람 왕을 누가 죽였다고요? 예후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후는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는데도 그 상당히 그 바알 아합 가문을 멸절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을 완전히 물들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예후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낫다는 거지. 북이스라엘은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그 지금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달랴가 이 지금 그 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하냐. 참 희한합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보통 사람은 자기 아들 죽고 오라면 되겠어요. 막 이래 할 건데 이게 아하시아는요 얼마나 대단하냐. 자신의 그 남유다의 왕들의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왕들이 하는 거 뭐예요? 그 지금 우리 세조가 정권을 잡았을 때 되겠습니까? 그 사실은요 단종이 그 조선 역사상 가장 명분이 있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종, 문종, 단종. 이거는 완전히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 할 수 없는 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세조가 그 중간에 끼기 들어가지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니까 단종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그들한테 있거든. 아달랴가 왕권을 딱 잡자마자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자녀들 아닙니까? 친손자들이거든.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죽여버려요. 씨를 말려버려요. 씨를. 그런데 성도님들 그 지금 남유다의 왕은 남유다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성도님 그 남유다의 왕이 또 하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금 계보입니다. 맞잖아요. 남유다의 왕들은 지금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씨가 쫙 이어진 대로 잖아요. 그거를 말리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가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때 그 놀라운 것이 아하시아의 고모가 있어요. 아하시아의 고모는 누굽니까? 그 요세바라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이 요세바가 이 지금 요아스를 그 지금 빼돌려 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건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 당시에는 그 잘못 들어오면 다 죽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 지금 이 성전에다가 지금 이 요아스를 데리고 간 겁니다. 숨겨놓고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의 고모, 요세바가 누구의 부인이냐? 여기 나오는 가장,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그때부터 이 성소에서 이 요아스를 몰래 키운 겁니다. 그게 몇 년? 6년. 왕의 딸 요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는요 6년이나 그 정권 유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게 뭐예요? 이 언약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주신 그 언약의 계보가 사람이 아무리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거를 씨를 말려 해도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 돼요. 그때 여호야다가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그 군대 지휘관들하고 이 레위인들을 성정으로 쫙 오라 해가지고요. 사실은 여기에 그 그 요아스 왕이 살아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손님 생각해 보십시오. 단종이 만약에 살아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올바른 사람들이 나왔고 단종을 다시 세우지 될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그 무리가 왕세자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았어요.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가 왕의 만세를 부르냐. 이러니까 그 아달랴가 등장해갖고요. 어디에 왕이 있냐 이러는데 그때 벌써 사람들은요. 이 지금 요압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쫙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요아스가 올바른 이 지금 명분을 가진 왕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인물이 누구다? 요아스입니다. 오늘 그걸 살펴볼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우리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간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히스기야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요아스를 보면서 응답을 받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요아스를 보면서 그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성도님들 그 당시의 왕권이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의 한마디가 나의 생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요 이때에 그 요아스를 빼돌려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키우는 겁니다. 그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그 여호야다는 그 언약을 딱 알고 있었어요. 이 보면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언약을 올바로 붙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제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저기 하여 할지.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야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치밀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성전 안에다가 뭘 준비해놨다? 무기를 배치를 해놨다. 여호야다. 이 사람 대단하죠. 그래서 다윗 왕의 방패, 창 이런 걸 잘 준비를 해놨다가요. 지금 그 철저하게 군인들 자기 편들 있잖아요. 섭외를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관을 씌우면서 율법책을 주고 기록을 부어갖고 왕으로 삼으니까 사람들이 확 동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세 하니까 이 요아스가 이 왕의 자리에 앉은 거죠. 이거를 누가 주도를 했냐?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면서 뭐 나쁘게 말하면 숙청이지만 좋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그동안 있었던 그 바알 우상들 그리고 그게 숭배자들 다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제사장도 있었거든요. 그 맏단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것을 갱신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만들고 사실은 이제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걸 제대로 돌리는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 여호야다였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굉장히 특이한 게 나중에 오늘 성도님 읽었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보면은 그 다윗 성의 장사가 됩니다. 그 원래 왕들만 장사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호야다도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하는 행실이 너무 선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도 물론 이제 하나님 하시는데 그래도 거기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누구다? 여호야다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아스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요아스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잘합니다. 상당히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이제부터 요아스가 했던 일들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뭘 잘했냐면 성전 보수를 합니다. 성전 보수. 그리고 또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성도님은 이게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죠? 한 나라의 왕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올바른 인물 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이 온 백성도 살린 겁니다. 이게 그만큼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전도자가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으면요. 사실요 교회 다 살리고요. 그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도 살리는 게 그게 전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대단하죠? 요한스는 올바른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달랴 여왕 때문에 우상숭배, 그리고 그 아달랴의 그 가문이 지금 남유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우상숭배 상황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거를, 지금 완전히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사장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국가로 완전히 세워버리는데 거기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면서 요아스가 한 게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 보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요아스 왕 제23년, 벌써 이제 23년이 흘렀어요. 요아스가 왕이 된 23년이 흘렀다니까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권을 잡고 이랬는데 그 23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처음부터 성전 개혁 운동을 해가지고 이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했는데 문제는 그때 벌써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한테 지금 이 성전을 보수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언제까지 안 됐다고 해요? 23년이 지난데도 진행이 안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 제사장들은 누구도 있습니다. 그 안에 여호야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제사장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전반에 나오는 요아스 시세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냐? 요엘입니다. 요엘. 요엘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지금 이 형식적인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하게 지적하는 그 메시지예요. 요엘. 그러면서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요아스가 개혁을 이룬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되지 않은 이 성전 여기에 대해서 요엘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메시지를 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사도행전 1장의 베드로가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다 말하는 그 부분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도 의외로 그 성전 왕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호야다가 막 했는데 이게 아니고 요아스 왕이 지시를 해가지고 한 그 제사장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데 그걸 수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막 뭐라 한다니까요. 대단하죠?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요아스 왕이 상당히 이 부분 괜찮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야다도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요아스에게 순종해갖고 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요아스의 괴입니다. 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근데 이 돈을 헌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헌금을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다 그 궤에 넣더라. 그게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무슨 문제가 뭡니까? 성전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지금 그 가지고 오는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착복해가지고 자기들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건설시켰냐?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궤를 딱 만드는 겁니다. 궤를 만들고 이 궤에는 그 왕도 손도 못 대고 제사장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그 시스템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을 설치하는데 이 헌금함에 누구의 손이 닿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이 손이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로 치면 뭐예요? 재정부를 구성한 거죠. 재정부.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 저도 제가 몇 년 동안 이게 재정을 제가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안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게 사실은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한 2024년도부터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요 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진짜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막 큰 응답은 아니지만은 이게 모든 부분에서 지금 정리가 다 됐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겁니다. 나무 뚜껑에 나무 상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돈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놨고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으면서 누구나 손을 못 대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또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셀 때는 이게 한 사람이 하게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그리고 대세장이 와가지고 딱 돈을 꺼내가지고 대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명함이 딱 된 거죠. 이게 그 궤 속에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묻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서라는 인물이요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귀중한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 돈을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른 데 우리가 성도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사실은요 우리 이거 딱 할게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 헌금을 받았다 할 때는요 그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재정을 자기 통장에다가 그냥 입금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라면 뭐 그것도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매덕을 옮겨요. 매덕을.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나중에 이제 재정부 공동회의에 말을 하니까 이제 이게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 성도님이 이게 사실은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계산한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남은 돈은 또다시 그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수리하고 이라는 데 딱 사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일단 딱 1, 2, 3, 4 해가지고 목적이 딱 정해진 거 하고 난 다음에 남으면 또 2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진행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 정리를 하면 돼요. 지금 이 여호야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고 거기에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는 방법도 궤를 만들어서 그 궤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딱 만드는데 그 왕이 누구야? 요아스 왕이야. 성도님들 일이 되면 사람들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시험 받는 부분이에요. 사실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뭐 헌금을 못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요 교회의 재정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 그 굉장한 시험 받습니다. 저는 평시도 제가 생활을 해봤잖아요. 제가 그거 뭡니까? 저는 대학 청년부 회장까지 다 해봤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헌금들이나 이런 게 우리가 올바로 써진다면요 사실 제가
막말로 제가 뭐 노가다를 해서라도 제가 교회를 헌신을 하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이 헌금이나 이런 게 뭐지 이래 되면요 사실 사람이 하기 싫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간적인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지도자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정 투명하게 하시면 돼요. 그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로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교회 재정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 재정이 빵꾸 난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데 세임을 안 받든지 아니면 누가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는. 딱 희한해. 그 부분이 딱 빠져가 있다니까. 참 희한하죠. 이런 거 보면요. 진짜 하나님은요.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경에 보면 말했자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그에 던지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성도님들이 헌금할 때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기억납니다. 제 맨 처음에 사례가 얼마 받았냐면 20만원 받았어요. 20만원. 제가 전도인부터 시작했는데 전도인 때 처음 받은 사례가 20만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중에 제가 6만원 6만원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6만원을요 헌금 이거 딱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아주 기억나는데 교회 뒤에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옷 다리가지고 그래가지고 헌금을요 그 봉투에다가 다 해가지고 성경책수 딱 넣었는데 그거를 그 교회에 오는 그 아이들 그때 교회 문을 항상 해놨거든요.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걸 훔쳐간대요. 와 그때 제가 진짜 제가요 그때 그 제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든지 헌금을 보니까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 돈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헌금이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그 사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례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20만원 가운데 6만원 그거를 제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일 하는데 그거를 누가 훔쳐가는지 안 믿어. 또 놀라운 것이 그 훔쳐간 아이가 그 아이 어린 아이였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국 죽었습니다. 그것도 희한하게 죽었어요.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제가 진짜 너무 기쁘다가 그 돈이 없을 때 그 돈이 문제 그래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와 그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제 자신이 막 저를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 돈을 좀 더 잘 보관해놨지. 왜 그 방 안에 막 사람 5만 대만 산다 해서 어디 뭐 돈을 놔둘 수가 있어야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헌금할 때 성도면 기쁜 거 아닙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저는 절대로 뭐 우리 성도님이 뭐 헌금했는데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저쪽에 있을 때요. 그 사람이 할 말이 어쩌냐요. 이 사람이 진짜 인도받았다. 왜냐면은 자기 교회도 아닌데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돈이 없다는 소리 듣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 희한하죠.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헌금을 하고 왔대. 근데 자기가 그때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뭐 이걸 하니까 뭐 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에 그래 그 자기가 하는 말이요 진짜 이 사람이 그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라 희한한 사람이라 뭐라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저는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올바로 복음운동에 가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문제는 그랬던 그가 이기지도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대단했던 그 요아스가 이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죠?
이제 스가랴라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스가랴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아까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명실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여호야다가 너무 귀중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달랴가 그 남유다 왕들 다 죽일 때 그거를 보호를 해가지고 다시 왕을 세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선을 행하였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성전과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던 이 인물이 나중에 다시 그리 성도면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중요한 겁니다. 이 요아스 왕이 지금 유다와 그 방백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와가지고 막 말을 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섬기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다. 이제는 누구한테 그 영이 임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한 겁니다. 이 스가랴가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지금 스가랴가요 확실히 여호야다의 아들답죠. 서가지고 감히 요아스 왕을요 당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버릴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예요. 성도님들 아까도 우리가 몇 번 살펴봤으면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잘 대처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해요? 다윗이라 했죠. 다윗은 뭐라 했어요?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했으면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 탁 꿇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지도자가 좋은 부분이에요. 우리 보통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가 말이라도 정확하게 돼. 내 잘못이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금 요아스는 어떻게 했냐?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주겠다.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주고 예수님께서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막 책망할 때 억울하게 성전 안에서 맞아 죽은 사람 얘를 누구를 드느냐? 그러므로 은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아게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죽은 인물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이 스가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야? 이 스가랴라는 복음 가진 전도자 의인을 죽인 인물이 누구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대단했던 요아스 왕이 반대로 핍박자가 돼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알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 성기니까 나중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저 아람에 보면요 작은 소수 부대가 내려와요. 근데 그 부대한테 남유다가 오히려 군사가 많은데 처참하게 져버립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오히려 막 대군이 찾아왔는데 적은 군대를 가지고 지금 그 정벌을 하고 이기고 했던 것이 여호와의 군대 아니었습니까? 이 반대로 지금 아람 군대 조그마한 군대가 왔는데 거기에 요아스가 건드내지 못하고 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져요.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뭐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 부하들이요 요아스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 성에 장사했으나 비참하게도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대단했던 인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개혁과 엄청난 응답을 받은 인물인데 마지막에 결말이 너무 안 좋게 가버려요. 그래갖고 우상숭배 하다가 전쟁에는 치고 나중에는 반란군한테 죽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성에 장사는 되게 하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죠. 저는 이거 보면서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송호입니다. 묘사밭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요. 렘넌트를 키우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성세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송호입니다. 독립을 시켜준다 했습니다. 맞잖아요. 올바른 렘넌트들이 올바른 차례수도 만들어줘야 돼요. 요사밭은 지금 완전히 손을 끊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풍습과 습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에 섰으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복음 아닌 그거를 끊지는 못한 거죠. 근데 반대로 요한스는 뭘까요? 요한스는 뭘까요? 요한스는 이제 렘넌트의 입장에서 볼 때입니다. 렘넌트의 입장에서 독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다와 방백들이 와서 같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구석구석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말씀 몇 번 드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직까지 그 우상숭배 그거를 꺾지는 못했다는 거지.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 실제적으로 온 나라가 진정한 복음도 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뭘까요? 성도님? 급히 들어가면은 요아스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 신앙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지한 신앙생활입니다. 홀로 서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독립이 안 됐다는 독립.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정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독립을 시켜주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하는 렘넌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일어나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독립을 할 때는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사실은요, 여호야다가 아버지 같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마 여호야다가 아버지 같으니까 잔소리도 많이 했을 거라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니까. 한편으로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해방감도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문제예요. 한편으로는 상실감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인데 방향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독립하기 전에 꼭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왜 독립해야 되는가? 그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잖아요. 무조건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지.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차원장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우리도 렘넌트는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불로 서울로 학교를 갔다 하더라고. 왜? 어머님은 징글징글하거든. 아버지 징글징글해가지고 그걸 갖다 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 도피를 한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송영자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로 도피를 했다 할 때 사실 그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 상황을 빠져나온 것 같지만 그게 진짜 그 상황을 빠져나온 걸까요?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독립을 해야 돼요. 진정한 독립은 뭡니까? 성도님, 진정한 독립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윗의 길이 답입니다. 다윗의 길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삼일 찬양 한 분으로 완전하고 만족하고 충분했다. 그게 다윗의 길이다. 말씀했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다윗은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왕을 세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도 결국 실수는 했으나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 겁니다. 그 요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무슨 말입니까? 미션을 몰랐다는 거예요. 미션. 다윗은 미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돼도 자기가 왕이 된 이유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성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한테 자기가 이 성전 질서 세팅을 해놓고 간다.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근데 요한스는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그게 미션이 불분명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한가?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요셉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게 지금 진짜 그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뭐예요? 지금 옆에 지금 총 날아오고 칼 날아오고 활 날아오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윗이 한 말이라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마다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한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독립하기 전에 이걸 생각하십시오. 우리 현장에 가기 전에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이게 안 되는데 사실 나는 독립을 하면 막 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북한에서 우리 탈북한 청소년들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북한에서 돌아오면은 잘해야 돼. 방향성이. 거기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여기 와서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그게 먼저 됐어. 또 뭐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부름받는지 인생의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미션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왕이 돼도 왕은 하나의 그 길을 가는 수단에서 뿐이나. 맞잖아요. 정말. 내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성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는 둘 다 뭐예요? 그 가는 길의 수단의 도구일 뿐이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실패한 거고, 이게 되면 성공한 거고, 그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또 우리가 성공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교만하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앞으로 지금 저거 하루 하나 부르셨는데, 지금 나는 여기 지금 이거 하나 가고 만족할 거야. 중요한 응답을 놓쳤거든. 다윗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겁니다. 결론은 저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아스 왕을 보면서요, 한 가지 딱 생각해 보됩니다. 꼭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하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진짜 내가 이 땅에 사는 미션을 알고 있는가? 미션을 알고 있는가? 이 많은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품었던 뭔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미션이 아닐 경우 또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는 우리 요하스 왕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평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귀한 응답의 말씀 주신 건 너무